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상상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은 신앙 기독교의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말씀이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7장까지 완전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걱정거리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 걱정거리를 결정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자기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한 주를 정말 염려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6장에 보면 보통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25절과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공통적인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의식주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 뭐 사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 의식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게 또한 우리가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 염려라는 것은 아프면 아파서 염려하고요. 또한 직장이 없으면 또한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요. 염려는 염려의 꼬리를 물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걱정합니다. 어떠한 염려입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장사 해서 남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일 일까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시작하면요 믿음이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시작하면요 믿음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위험한 이유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연달아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염려로 인해서 항상 지금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거리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냐면 원래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살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염려가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염려가 더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많으면 나중에는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많으면서 계속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2019년도에 가서 5월달부터 그 몬테리라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몬테리 한인교회에서 이제 부임해서 갔었는데 이제 한 6달 정도인가요? 6달, 7달 정도 있을 때 코로나 셧다운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2020년 한 2월 2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코로나 셧다운이 와서 이제 한인교회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모두 여기서 죽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던 분들도 다 그런 각자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죠. 또한 가테말라에 제가 다녀왔는데 또한 가테말라 한인교회 있을 때도 또 그런 한인들도 똑같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멕시코 몬테리 한인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셧다운이 오니까 교회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한 바퀴를 돕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교회가 이제 뭐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전등이 켜져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전등도 끄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강대상에 있는 이제 본당에 가서는 또 이제 기도도 잠깐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때는 이제 그 점검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런데도 계속 내 안에서 염려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간사님으로 같이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 중에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보는데 강대상에 참새가 한 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내랑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중보기도나 이런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때 만날 수 없으니까 말씀 카드를 같이 매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때 같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래, 참새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래, 하나님 참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청소하러 갔는데 두 번째로 또 그 강대상에 참새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본당에 참새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문을 그렇게 열지 않고 또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아내와 저와 또 그때 그 코로나 때 매우 힘들었던 모두 한인분들 또 그 성도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염려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참새보다 우리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염려가 시작되면요, 믿음이 끝납니다. 뭐라고요? 염려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난다고요.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요, 의식주적인 것이고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과 염려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선순위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1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 쉬운 성경은 뭐냐면 이제 초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에서 뭐냐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한 10억만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했다 합시다. 하나님 나한테 10억 주시면요, 내가 교회 헌금도 조금 하고요, 그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 1번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더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시고 나에게 돈도 좀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근데 이 원래 헬라어적 뜻은요, 이 신의, 그러니까 능력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리스마란 단어가 태어나게 된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는 헬라어적 언어로 헬라어적 뜻으로 뭐냐면 신의 축복 또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 초신자 남자분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다 드리겠는데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못 드리겠다는데 그냥 안 넣으면 되죠. 이제 자기의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못 나온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아빠 학비 좀 해줘.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아빠가 이제 말은 딸한테 이제 아빠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고민하다 보니까 밤을 샐 것 같은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서 이제 회개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뭐 다 빼고 그냥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지금 이제 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이것만 그냥 새벽에 오면 다 집어치우고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학비를 주셨을까요? 참 이렇게 드라마처럼 주면 좋은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남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학비는 뭐 커녕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얘는 이제 학비 해준다 했으니까 친구들하고 막 이제 막 학점 신청하고 막 학교 이제 동아리 막 등록하고 기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해서 야, 너 이제 좀 이번에 휴학하고 다음 학기는 이제 너도 좀 아르바이트 하고 나도 이렇게 좀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딸을 전화하는데 이제 딸이 딱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거야. 아빠
내가 먼저 좀 얘기하면 안 돼? 그래 뭐 네가 먼저 얘기하렴. 이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그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 교회 다니나 봐.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누구누구 학생 학비를 대주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교수님도 그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자꾸 이렇게 눈만 감으면 그 학생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어느 날 이제 학비를 안 해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제 네 학비를 내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학기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딸이 아빠 우리 교수님이 내 학비를 해주신대.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니 아빠가 이제 딱 듣고 아 그래? 잘 됐네 감사하네. 그러고 이제 전화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2, 3일 지나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딸한테 아빠 왜? 나 근데 또 할 말 있어. 아 무슨 말인데? 내가 이 지금 회사에서 지금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취업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이 학기만 이제 끝나면 졸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나가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취업 나가면 이게 그냥 수업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기업에 이제 취업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러면서 이제 그 학비를 받았잖아요. 교수님한테. 그 학비는 또 이제 교수님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는 기도한 게 이거예요. 그냥 학비만 좀 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의 살아왔던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아버지의 소망은 뭐냐면 그냥 딸 학비 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딸만 학비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결해 주셨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 취업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뭐였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건 뭐냐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 도움되지 않는 염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염려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염려에서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해 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이 염려에서 승리케 하기 원하십니다. 염려를 붙잡는 순간 믿음도 끝나지만 반대로 믿음을 붙잡는 순간 염려는 이제 우리 안에서 끝이 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덤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